우리 성도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초신자도 있지만 또 이제 좀 자라난 그런 성장한 성도가 있습니다. 성숙한 그러한 성도가 있고, 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고 이러한 성도들이 있죠. 그래서 교회가 이 주님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는 이 성도들 가운데 성도들을 돌아보고 또 성도들을 섬기며 이렇게 성도를 세울 수 있는 평신도 그러한 이제 사역자들이 세워지고, 나아가 이 목회를 함께 또 공유하고 또 나눌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의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 교회는 이제 나아가고 있습니다. 평신도 지도자를 세우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제자 훈련하면 평신도 사역자까지였는데요, 이제는 성도들도 목회자처럼 목양도 돌보고 또한 전도할 때에 이 생명력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늘 섬김을 받고 돌봄을 받고 선물 받고 또 기도 받고 신방 받고 이러면 편하기는 하지만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은요, 이 꿀보다 달아서 꿀보다 달고 또 금보다 귀하고 또 성도들을 자라나게 하고 그렇게 복음 전도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특징이 이 하나님과 자꾸만 가까워지는 겁니다. 자라나는 성도, 또한 성숙해지는 그러한 성도, 그리스도의 제자되어 살아가는 성도의 특징은 이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워지는 겁니다. 우리 이번 주간에 만났던 어떤 목사님은요, 아내 사모님이랑 얼마나 가까운지 그 가까운 거리에 대하여 사모님이 이 핸드폰에 남편을 저장할 때에 작은 거인, 그분이 키가 좀 작으신 편이거든요. 작은 거인이라고 저장해 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에 대한 그런 존경과 또한 감사와 그런 사랑의 마음을 이렇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작은 거인. 우리 남편분들은 우리 아내가 나를 뭐라고 저장해 놨나, 그냥 내 편, 남편, 내 편이라고 저장해 놓으신 분도 간혹 가다가 계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의 좋은 부부라고 할지라도 좀 거리가 좀 멀어질 때가 있대요. 사모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네 글자, 아까 뭐라고 적는다고요? 작은 거인이라고 적었던 그러한 목사님에 대한 표현을 한 글자 빼고 적어 놓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뭘 빼겠습니까? 마지막 글자를 빼서 작은 거, 이렇게 이제 거리가 가까우면 작은 거인, 이 관계가 멀어지면 작은 거가 이렇게 자기를 괴롭게 했다, 또 다투었다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는 것이죠. 이분이 참 재미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낙하산, 얼굴은 안 펴지면 죽습니다 그러면서 얼굴 좀 피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뭐 그런 얘기도 하시고 그럽니다. 성도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찍을 놈 없다, 다 나쁜 놈이다 그러는데,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게 되어지면요, 이번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미래를 보고 우리 자녀를 보고 여러분 다음을 또 헤아리고, 그런 미래를 보고 행복을 보고 가정을 볼 수 있는 눈이, 이 믿음의 눈이 열려질 때에 보여지더라라는 것이죠. 자녀를 바라보고 할 때에도 그냥 단순히 지금 힘들고 어렵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밀물이 있으면 썰물이 또 있는 겁니다. 썰물이 있으면 물이 빠져나가면 또 밀물로 밀려올 때가 있는 겁니다. 늘 평탄한 길만 걸으면 뭐가 좋은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골짜기도 지나고 터널도 지나 보니까 평탄한 길이 정말 감사로구나, 이 감사가 더욱더 크게 귀하게 느껴지고, 남편의 그러한 수고가, 아내의 수고가 또 귀하게 여겨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감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를 피난처로 삼아 주의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우리 교회가 중시하는 예배, 또 공동체, 전도, 복음 전도, 요 세 가지를 이 한 구절에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복을 누리는 성도는 예배자이고, 또 공동체에 속하여 공동체의 유익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서의 삶을 보이는 사람이며,
또 이제 복음전도 뭐니 해도 교회는 목장은 가정은 생명이 살아나야 해요. 애를 못 낳겠다, 안 낳겠다, 두렵다, 무섭다, 낳더라도 나중에 낳겠다. 목사님 만날 때마다 낳아야 된다. 생명이 태어나야 된다. 애기가 장손 집안, 장남 집안이다. 너도 장녀, 애를 낳아야 된다. 그런데 어제 이제 임신했습니다. 임신해가지고 정말 우리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이름이 뭐냐 부르니까 단동이래요. 단추동생 단동이. 그래서 그래. 큰애가 있습니까? 반려동물, 반려견 이름이 단추이고 동생 이름은 이제 태아인데 단동이, 단추동생 단동이. 그래서 교회가 함께 기도해 주시고 산모와 태아를 위해 우리 또 이렇게 둘째 임신한 그런 가정도 있고 임신 이미 전에 했습니다. 이제 여름에 태어납니다. 이제 그 가정은 그렇게 여러분 생명 가진 자가 생명에 관심을 가지고 자꾸 생명이 태어나고 성경은 낳고 계승되어지고 이어지고 믿음이 전수되어질 때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어져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편안한 거 보던 사람 보고 안전한 거 익숙한 거 그런데 생명이 없으면 능력도 없습니다. 생명이 없으면요 간증도 없습니다. 그냥 미지근한 물 가운데 깨구리가 삼겨지는 것처럼 그렇게 삼겨지는 듯한 그러한 신앙생활 편안한 가운데 능력도 없고 간증도 없고 나중에 은혜도 없고 이 예수 믿는 것 가운데 뭔가 메말라가고 파리해져 가요. 예수 믿는 삶은요 고난과 또한 인내와 손해 보는 그러한 일들이 많지만 구주에 걷는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찬송가 가사에 있는 것처럼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에 걷는 그 신이 구주가 함께 하시니 이기고 남겠네. 이러한 간증이 목장에서 늘 나누어지고 또 우리 자녀에게 늘 고백되어져서 우리 집 이렇게 편안해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전수하는 것은요 우리도 이런 고난 만났어. 그렇지만 극복했어. 기도하고 극복했어. 믿음으로 이겨낸 결과가 오늘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또 평안을 누리고 하는 것이 그 고난의 시간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 되어져서 이렇게 네가 안전하게 교육받고 공부하고 자라날 수 있는 거야. 엄마 아빠가 헤어지지 않은 거야. 엄마 아빠가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게 된 거야. 여러분 그 극복의 이야기 그 가정에 우리 5월 이제 가정의 달에 가훈도 액자도 만들어 드리고 하였던 것이 극복의 DNA 그걸 아이들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 신앙을 잘 전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평생 영원한 동반자 되시는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는 것. 부모는 여러분 자녀보다 먼저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하늘나라 가게 되면 우리 자녀 세상에 부모 없으면 누가 그 아이들 끝까지 뒷바라지 앞바라지 여러분 동행하고 여러분 돌보아 주겠어요? 주님 왜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만나고 하나님의 도움 받아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그러한 모든 보여주시는 거 볼 수 있는 눈을 자꾸 길러주고 주님의 심장 가지니까 우리의 심장은 유한하고 얼마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영원한 그런 심장 되어져서 그 영생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기쁘고 바울의 그러한 고백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이런 얘기 들으면 정말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가야지.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 섬겨야지. 여기에 가슴이 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건 모르겠고 그런 것은 가슴이 한 개도 안 뛰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금보다도 귀하고 또한 꿀보다도 달고 나를 자라나게 하고 제자로 세우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분들에게는 어리석은 것, 미련한 것, 그냥 편하게 사는 게 장땡 아니야? 이러면서 자기 그냥 혼자 그렇게 여기고 사는 것은 자기의 선택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천금과 같은 자식까지 하나님 못 만나도록 고3 때 믿음 떨어지고 이런 경우가 제일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대학 가서 성공해서 형편 나아지면 예배 드리면 그렇게 예배는 드리는 게 예배는 하나님께 가까이 감이 내게 복이라 주를 피난처로 고3 때 제일 하나님 붙잡을 수 있고 사업이 어려울 때 제일 하나님 붙잡아야 되고
내 자녀를 인하여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삶은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러한 삶입니다. 우리 손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 붙잡아 주시니까 아빠가 애 손을 붙잡을 때에 그냥 맞잡는 것이 아닙니다. 손목을 붙잡아서 애는 손을 놓을지라도 아빠는 손을 딱 붙잡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에 예배 매주 나오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예배 나오고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또 예배 드리려고 하고 내 삶의 예배가 이루어지도록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그런 예배의 마음이 우리에게 심겨질 수가 있겠습니까? 없는 거를,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을 어떤 사람이 이를 위해 희생하고 시간을 헌신하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그마치 수천 년의 그런 시간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도 있고 민족도 있고 유대인 민족도 있고 또 교회의 존재를 볼 때에 교회가 이러고도 살아남아 싶을 정도로 교회가 참 엉망이다, 목사님들이 엉망이다, 목사라고 다 목사가 아니고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고 정치가라고 다 정치가가 아니고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근데 백범 김구 선생을 보니까요, 로마서 말씀을 붙잡았더라고요. 로마서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께서 그 보이신 그런 생명의 길로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나 우리나라의 그런 미래를 바라보며 기도하던 백범 김구의 기도를 지난 주간에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이러한 예배 중심,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지지 않으면 낭망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여러분 낙심할 일들이 너무나 천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주 위에 걷는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88올림픽 때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우리 사는 세상 더욱더 좋은 세상 되어질 수 있도록 살기 좋아지도록 여러분 그 노래가 전 세계인들의 심금을 울려서 지금도 올림픽 주제가 그러면 순위에 드는 그러한 귀한 노래가 되어집니다. 성경에도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찌하리까.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해답이 되어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살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으로 여러분 살게 되는 거예요. 진짜 영원한 생명, 가짜 빼기 생명이 아니라 생명 가졌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죽어 없어져 흙이 되어지고 여러분 지옥 갈 생명을 어떻게 생명이라고 하겠습니까? 지옥 가도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불로 소금치며 고통받는 곳이 지옥 아닙니까? 그걸 우리는 영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천국에서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고 나의 선한 목자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두 손 들고 노래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그런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 하나님의 돌봐 주심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편은요, 아삽이라고 하는 분이 지은 그러한 성경입니다. 시편에 다윗만 시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제일 많이 시편에 수록되었고 아삽이라고 하는 분, 다윗 시대의 성가 대장입니다. 사무엘의 손자 헤만이 첫 번째 1성가 대장이고 이 아삽이 2성가 대장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 시대에는 다윗이 유명하였고 헤만, 사무엘의 손자니까 헤만이 유명하였지만 이 아삽은 볼매예요. 볼수록 매력, 두고 볼수록 참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라는 것을 그리스도인에게 그렇게 오늘날까지 감동으로 읽혀지는 그런 시편을 많이 남깁니다. 대표적인 시편이 50편입니다. 5절에 보면 모든 시편 아삽의 구절 가운데 예배를 중시합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또 8절에서도 예배를 강조합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하나님과 예배 가운데 언약되어졌고 예배를 통하여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는 그러한 고백이죠. 23절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그래서 이 아삽을요, 역대하 29장 30절에서는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다윗 시대에 그러한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역대 기자 에스라가 역대기 상하를 기록하였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 대학사, 대목회자, 진짜 백이 목회자, 목사님다운 목사님이 포로 귀환 공동체 그 어려운 때에 이 민족성, 정체성 또 그 유대인들이 귀환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를 세웠는데 성경을 읽게 하고 성경을 가르쳤던 사람이 에스라인데 그가 아삽에 대하여 선견자, 선지자라는 말이거든요. 이 선지자 아삽의 시를 통하여서 그 예배를 세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어떤 중요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예배자로 서는 것이고 예배자로 사는 것이고 예배 가운데 은혜 받는 겁니다. 은혜 받아야지 능력 받고 간증이 있고 열매가 있고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은혜 못 받으면요, 지금 참 긴장하게 사는 것 같은데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어요. 은혜 받으면 오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기다리고 기대함으로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고난 덩어리입니까? 욥이 얼마나 고난 많이 받습니까? 요셉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요. 다니엘이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고 사자굴에 떨어집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떨어집니다. 다윗이 광야 가운데에 처박힙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 가운데 처박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자가 되어지지 않았다면 낙심하기 너무나 좋죠. 절망하기 너무나 좋죠. 내 인생은 끝장났구나.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자로서, 살인자로서, 또한 도망자로서 모세의 인생이 수그러들 수밖에 없는데 다윗이 그 가운데 모였던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립니다. 동굴에서 엔게디 광야, 여러분 그 광야 가운데 숲 광야 숲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 목욕탕에서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해보면 막 울려 퍼지잖아요.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노래 잘 못하시는 분들도 목욕탕 가서는 다 성악가가 되어집니다. 그 동굴 가운데 통성으로 기도하고 합심으로 기도하였던 그 영성이 다윗의 그런 모든 삶 가운데 그 이후에도 숱한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많이 겪지만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이 예배 가운데 나왔다는 것이죠. 요셉이 부잣집 도련님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극진하게 받아서 그 옷이 귀한 시절에 채색 옷 입고 자라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 구덩이에 빠지고 옷이 찢겨지고 노예로 팔려짐을 당합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나는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나는 이렇게 밑바닥에서 헤매서는 안 되는데, 아니 내 꿈이 어떤 꿈인데 이러면서 도망칠 시도 숱하게 할 것 같아요. 벗어나고자. 그런데 요셉의 인생에 한 번도 도망치다가 붙잡혀오고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오히려 노예인 요셉을 보고 보디발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얘기하고요.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지는 그 모습이 우리가 원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은 전혀 아니잖아요. 우리는 자녀들이 잘 커서 공부를 잘해서 수석을 해서 취업을 잘해가지고 여러분 결혼 잘해가지고 애를 그냥 적당한 때에 또 잘 낳아가지고 이런 순적한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그러기를 원하는데,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고 나옴을 통하여서 다리오 왕이 제일 권세자 아닙니까? 제일 최고 지도자 아닙니까? 다니엘을 통하여 사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로다라고 증거하며 주님 앞에 나왔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 전도하려면 내가 좀 잘되고 우리 자녀가 좀 잘되고 내가 좀 건강하고 내가 좀 평안하고 순탄하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안 되는 것 가운데에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 누구 말을 듣고 행하느냐, 주님 음성 듣고 행하냐, 아니면 잡소리, 흩은 소리, 세상의 소리 가운데 솔깃솔깃해가지고 이렇게 가면 잘 된대, 이렇게 하면 돈 번대, 이렇게 하면 아주 잘 된대, 이런 얘기에 우리가 이 목장에서
심지어 막 그런 얘기 하려고 그러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곳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손해가 많을 것 같고 이래 살아서 되겠나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간증을 주시고 열매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그의 농사 짓던 시절이에요. 100배의 축복. 농사가 여러분 100배 축복이 가당키나 합니까? 농사는 1.5배, 2배만 풍년을 하여도 대박인데, 근데 그 시절에 100배의 축복을 농사로 받아가지고 거부가 되어지고, 그렇게 이 이삭을 통하여 야곱으로, 요셉으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모든 언약이 계승되어지고 복음이 전수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마 자식들에게 다 얘기했을 거야. 봐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신 거다. 봐라,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신 거다. 우리 부모님으로서 자녀에게 봐라, 하나님이 너를 돌보아 주신다. 봐라, 하나님이 너를 붙잡고 계신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이 얘기를 많이 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자, 하나님께서 오늘 붙잡아 주시는 인생, 예배자의 그러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붙잡아 주시고 요셉을 붙잡아 주시고 모세를 붙잡아 주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뭐 사망이나 공고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위협이나 칼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뭐가 두려웠겠어요? 사자굴에 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 없이 편안한 처소에서 그렇게 여러분 고위 공무원으로서 그 열생을 지내는 것이 훨씬 더 두려웠기에, 여러분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한 것이 그 사자굴이에요. 사자굴이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공간, 여러분 마지막 삶의 마지막 공간, 호흡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배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삶의 편안한 1인실, 특실에 여러분 마지막 호흡을 하는데, 야,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그 의심 가운데, 회의감 가운데 임종을 맞이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참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 마지막 그 호흡 가운데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믿어서, 예수 믿어서 내가 정말 감사하다, 복되었다. 그리고 우리 자녀가 예수님을 잘 믿는 자녀로 자라났다면 그것만큼 복되고, 그것만큼 감사하고, 그것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임종 때에 기뻐하지 못할 일이라면 지금도 사실은 크게 기쁜 건 아닙니다. 뭐 집 사고, 땅 사고, 뭐 오르고, 뭐 떨어지고, 이런 거 여러분 그렇게 기쁘거나 슬프거나 그렇게 할 일이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 그런데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우리 자녀가 기도해서 응답받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입술로 고백하고,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참 행복해요 라고 고백하는 얘기를 듣는 그런 가정들은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정말 우리가 의미가 무엇인지, 가치가 무엇인지, 정말 값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명확해집니다. 아, 정말 귀한 건 내가 누리고 있구나. 이 예배 가운데 나와서 이 아삽의 시가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 보이리라. 그 소망과 구원의 기쁨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돌보아 주심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돌보심은 인도하심과 또한 의미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비벼가지고 그릇을 만들 때 화분을 만들기도 하고, 여러분 금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귀 쓰는 그릇, 천한 그릇을 만들 권한이 있지 않느냐라고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8장 4절인데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곳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주님 우리에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그러므로 염려, 불평, 시기, 원망하는 분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그러한 고백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수록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목사님 보니까요, 이 예배, 오늘 말씀 그대로 예배, 전도, 신방 요것만으로 목회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때 신학교를 10수 11수를 하여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자기 아버지 목회 가운데 그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대상자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예수님 제자 가운데 여러분 독립운동가가 있고 또 친로마 부역하였던, 우리나라로 치면 친일파 그런 사람도 있었다는 것 아십니까? 마태, 세리 마태는 이 부역자잖아요. 친로마의 그 셀로딘 열심당원 시몬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는 독립운동가거든요. 근데 그들이 서로 다투고 그들이 서로 죽이려고 그러고 죽을 뻔하고 이런 게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공존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들은 공존해요. 서로 존중해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어 섬기는 일 가운데에 그 복음을 전파하는 일 가운데 하나 되어지고 협력하여지고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여러분 우리 가족이라도 막 여러분 하나 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정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시고 주권자 되시고 결정자 되시면 내 감정과 여러분 내 유익, 내 이익 이것보다 예수님이 더 귀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소원이 더 우리의 소원보다 앞서는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소원을 풀어드릴 때 거기에 내 소원도 풀려지고 내 직장의 성공도 가정의 성공도 우리의 자녀의 형통함도 속하여 있는 것이 이게 평안이고 형통이지, 이 각자 예배 안 드리고 뭘 하는 게 나에게 기쁨이 되고 이익이 되고 이런 구조는 참 신앙생활하면서 복을 받으며 살기에 어려운 구조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도움받아 사업이 잘 되어지고 하나님 쓰시는 사업장이 되고 하나님 쓰시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 쓰시는 우리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 쓰시는 내 미래가 되어지고 노후가 되어지고 남은 여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1절에선 시기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된다. 행한 대로 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신앙생활의 그런 원리가 되어지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헷갈리느냐 하면 이 땅 가운데에서 복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을 이 땅으로 한정하기 때문에 예수 잘 믿는데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고생하느냐, 힘드냐, 아프냐, 약하냐, 자식이 저러냐, 집안이 저러냐, 사업장이 저러냐 이런 혼란을 느끼거든요. 아삽도 우리 시편 오늘 73편 앞부분에 보면 그런 것 때문에 자기가 참 괴롭고 힘들고 마음이 어렵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요즘 새벽 때 늘 보는 선지서들을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이 죄를 범한 건 맞는데 왜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는 저 바벨론, 아수르 강대국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포로되고 나라가 쪼개지고 흩어짐을 당하고 이 괴롭힘을 당해야 합니까? 이 모든 시대의 성도들이 가지는 질문이거든요. 그런 질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저들은 그냥 징계의 짝대기로 쓰시는 도구일 뿐이고 너희는 자녀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 주시는 참된 복, 진정한 복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나라가 망했는데 포로로 끌려갔지만 예배 드리잖아요. 바벨론에서 가장 순수한 예배를 드리며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고 여러분 아무도 의지할 바 없는 그 바벨론 이역만리길에서 가장 순전한 예배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지게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옴이 우리에게 참된 복이 되어지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열매를 맺고 간증 있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밖에 다른 것으로 복을 삼으면, 다른 것으로 기쁨을 삼으면 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고되고 여러분 그렇게 손해보는 것 같고 막 억지로 하는 게 얼마나 여러분 힘듭니까? 억지로 하는 예배가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도가 감사가 되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간증이 되고 여러분 그러한 모든 하나님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면요 이 예배가 참 감사한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아 주심을 느끼니까요. 자녀가 군에 가서 이제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았다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참 이렇게 힘이 되어졌다고 위로가 되어졌다고 그런 얘기들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어집니까? 그래서 남자들은 군에 가서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가 보여지고, 여자 자매들은 이 시집 가서 결혼해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나타난다는데, 여러분 부모랑 같이 있을 때, 우리 교회 안전하게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신앙 좋은 것 보이는 거는 그렇게 큰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홀로 있을 때, 밖에 나가 있을 때, 여러분 유학 가 있을 때, 파견 근무 가 있을 때, 그때 예배의 자리를 찾아서 주님을 가까이 함이 복인 줄로 깨닫고 믿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신앙은 얼마나 보기 좋은 그러한 귀한 신앙이 되어집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이 복을 내가 사모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실제적으로 여러분 내가 예배를 드릴 때, 한번 예배, 내가 저녁 예배 안 드렸지만 내가 저녁 예배 이제부터 좀 승리해야 되겠다, 수요 예배 승리해야 되겠다. 이 수요 예배 저도 일하면서 드려보니까요, 과거에 너무너무 힘듭니다. 일 6시에 마치는데 예배 드릴 시간은 되지만 오면 졸음이 쏟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요 예배 지금 담임 목사님이 늘 인도하거든요. 거의 뭐 출타하는 일 없으면 항상 인도하는데 은혜롭습니다. 너무 저도 참 감사하게 이 수요 예배 이렇게 섬기는데, 이 성도님들이 참 귀하다. 새벽에 나오시는 그런 분들이 참 귀하다. 이 고생하는 것 같은데, 운동 새벽에 1시간 하는 것보다, 1시간 자기 개발하는 것보다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돈을 벌게 하셔도 여러분 모여지게 하셔야 되고, 황충의 때를 제하여 주셔야지 우리가 쓸 게 있는 거예요. 어떤 분 보니까 아무리 많이 버는데도 쓸 게 없대요. 늘 빚지고 살고 믿지고 살고 술술술술 이렇게 빠져나가요. 그런데 적게 버는 것 같은데 규모 있게 살고 안정되게 살고 섬기며 살고 선교하며 살고 선교사님들 도우며 살고, 그런 성도들이 얼마든지 계시더라고요. 지난달에 제주도에 가보니까 제주도 국동방송에서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해요. 북한 주민들이 성경책 한 권 자기 걸 갖는 게 소원이라고. 그래, 소원이기 때문에 그 성경책을 그 국동방송에서 늘 성경을 읽어주지 않습니까? 특정한 시간 되면 성경을 성우들이 또박또박 읽어주는데, 라디오 주파수 지지직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 성경을 받아 적는데, 쪽복음으로 받아 적어서 자기 성경 한 권 마련하는 게 그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 성경 라디오에서 뭘 이렇게 읽고 있나 그러는데, 선교를 위하여서 그 사명감을 가지고 감당하고 있다는. 제주도 가게 되면 에버랜드 뭐 5만 대 그 에코랜드 많이 있지만 제주 국동방송을 한번 꼭 오시라고. 그럼 탐방할 때 그 북한 선교를 위한 그러한 좋은 그러한 이제 탐방 장소도 있고, 제주도 숱하게 갔는데 국동방송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그런데 들으니까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한번 손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겠어요? 한번 오른손 한번 이렇게 들어보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손을 들게 되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손 드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배 중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세상 가운데 똑같은 상황인데에 시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고 어렵고 자빠지고 쓰러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 너를 붙잡아 주신다고, 돌보아 주신다고. 이게 진리예요, 진리. 변함없는 진리. 내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해서 하늘이 없어지고 땅이 꺼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 말씀, 여러분 이 한 말씀, 왜 우리가 하나님이 주권자 되고, 우리가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자녀의 주인이 되시고, 내 영혼의 주인이 되시고, 내 미래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자녀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시고 주인이시기에 그 하나님 안에 내가 살아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아무리 받아도 실천해야, 결단해야 돼요. 말씀을 아무리 잘 들어도 50%도 소화하지 못한대요. 그런데 나눔을 하면 이게 한 70% 이상으로 말씀이 내 안에 내면화되고 여러분 생활화가 되어져요. 그 나눔이 공동체 아닙니까? 목장에 모이면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풍성한 삶에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눕니다. 그래서 70%의 그러한 신앙 가운데 유익을 얻는 그러한 성도가 된다면, 실천하게 되어지면, 실천하고 땡이 아니라 실천하고 확인하고 격려받으면 90%, 95%까지 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구조적으로 예배만 있는 게 아니라 예배드리면 목장에서 한 주간의 삶을 나누게 하고, 여러분 또한 나아가서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늘 목사님이 이끄미 코칭으로 화요일 밤에도 수요일 낮에도 토요일 낮에도 토요일 오후에도 뭐 하려고만 하면 다
다 참여하셔서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제자 되어져서 복음을 전도하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성도가 되어져야지 사명을 감당해요. 안 그러면 늘 그냥 보호하고 늘 그냥 이렇게 챙겨야 되고 늘 콧물 닦아주고 여러분 눈물 닦아주고 이런 사용 물론 귀하고 또 교회도 해야 되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눈물 닦고 콧물 닦고 그분 천국 가고 나면 교회가 없어지게 되고 여러분 교회가 사역을 못하게 되고 이런 사역으로 교회는 남아서는 안 되고 여러분 계속 계승되어지고 전수되어지고 복음이 이어지고 우리 아이들 가운데 목회자가 나오고 선교사님이 나오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헌신된 자가 나오고 충성된 자가 나오고 사명자가 나와져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세워져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보여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